2018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으로서 번식시킴.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의 전체 제목은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고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동안에 그 씨가 싹트고 자라지만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잎사귀이고 다음에는 이삭이며 그 다음에는 이삭에 꽉 찬 나달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익으면 즉시 낫을 대는데 왜냐하면 추수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이 절들에서 주 예수님은 왕국을 씨가 땅에 뿌려져 자라고 열매를 맺고 수확하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왕국이 오는 것은 씨에서부터 시작하며 이 씨가 자라고 발전하는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왕국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또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분의 권위를 행사할 왕국을 가지셔야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는 한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리고 10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시며 10절. 왕국이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국은 성경 안에서 큰 주제이며 하나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왕국의 방면에서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 곳곳에 왕국에 관하여 많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보았을 때 우리는 주 예수님은 뿌리시는 분이시고 우리 모두는 흙이며 그분은 그 가운데 씨로서 우리에게 뿌려지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모두 안으로 들어오실 때 그분은 왕국을 산출하십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을 씨로서 우리 안에 뿌리심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확산하시어 왕국이 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국 안에서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볼 때 또 보아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라고도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왕국이 무엇인지 알려면 우리는 반드시 왕국의 씨를 알아야 합니다. 이 씨는 무엇입니까? 이 씨가
주 예수님이라고 대부분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분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바로 씨로서 이 씨 안에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이 씨 안에는 신부를 맞이함과 지혜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함과 뱀의 머리를 깨뜨림이 있습니다. 이 씨 안에는 모든 시험과 유혹과 고난을 통과하여 결국 목표에 도달함이 있습니다. 이 씨 안에는 인간적인 요소와 신성한 요소, 즉 인성과 신성이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포함되어 있고 또 다윗과 솔로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와 거룩하신 아들과 거룩하신 영이 모두 이 씨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씨는 모든 것을 포함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바로 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이 예수님, 이 놀라우신 분이 바로 왕국의 씨입니다. 신약은 왕국에 관한 책이며 그 첫 책은 주 예수님을 왕국의 씨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을 볼 때에 육체가 되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 자신을 하나님의 왕국의 씨로 그분의 믿는 이들 안에 뿌리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교회는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서들에서는 주 예수님 자신이 왕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생명의 씨이신 구주이며 이 씨는 그분의 믿는 이들, 곧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안에 뿌려져서 하나의 영역으로 발전하는데 하나님은 이 영역을 그분의 왕국으로 삼으시어 신성한 생명 안에서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거듭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은 이 믿는 이들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 오늘날 신실한 믿는 이들이 사는 교회 생활입니다. 이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서 이기는 성도들이 보상으로 상속받을 오는 왕국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왕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속한 영원한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영역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사람은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볼 때에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왕국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첫 번째 오신 구주이고 두 번째 오실 구주이며 이기는 믿는 이들을 휴거시킬 구주이시고 저 그리스도를 멸망시키심으로 온 땅을 회복하고 다스릴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구주 자신이고 이 구주는 바리새인들 가운데 계셨으나 지금은 믿는 이들 안에 계십니다. 어디든지 구주께서 계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분과 함께 있으며 그분은 하나님의 왕국을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져오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국의 씨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뿌려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으로 발전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이후로 그분의 믿는 이들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이들을 통하여 땅에서 수행되는 이 그리스도의 계속되는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주님께서 부활과 승천 안에서 믿는 이들을 통해 수행하시는 사역은 그분 자신을 확산하여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교회를 건축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몸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며 심지어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파한 주된 주제였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40일의 기간을 통해 사도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 그들에게 말씀하신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볼 때에 부활 안에 계신 분이신 주 예수님은 틀림없이 제자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그러한 합당한 인식을 갖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그분의 믿는 이들 안에서 번식시킨 것임을 틀림없이 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번식, 곧 그리스도의 확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의 일부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들과 하나님의 왕국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에 의해 산출된 교회들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볼 때에 승천 안에서 그 영에 의해 제자들을 통해 자신을 번식시키고 계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이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분의 확장입니다.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확장이고 이분은 그분 자신을 하나님의 왕국의 씨로서 뿌리러 오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서들에서 볼 수 있고 또한 이 복음서들에서 그리스도는 왕국의 씨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들을 산출하기 위한 이 씨의 번식과 확산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들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번식과 확장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비친 자들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확산과 그리스도를 번식하기 위한 위임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바울은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믿는 이들에게 온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므로 그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간곡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왕국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누림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확산시키는 것에 대항해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번식을 위해 효력 있게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싸움이요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한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번식시키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확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사실상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이며 이 번식은 오늘날 믿는 이들을 통해 계속 수행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왕국 안에 살기 위하여 또한 이 왕국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확산과 이 번식에 참여한 이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생활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 안에서 다스리시는 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확산하신 것입니다. 이 확산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확산을 위하여 생명 안에서 다스리시는 영역을 형성하는 그분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생명의 씨이신 주님 자신을 그분께서 선택하신 백성 안에 뿌림으로써 그분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발전된 하나의 영역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농부가 식물이 자라도록 씨를 땅에 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 자체에는 생명이 없고 의지가 없어서 그 씨가 심겨지고 나서 쉽게 그들 가운데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심으셔도 우리가 자신의 의지와 관념과 사상과 주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보좌에 오르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서 발전하도록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아래 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 신성한 생명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한 다스리시는 영역을 얻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왕국을 가져오십니까? 그분은 그분의 생명을 통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계속 생명을 왕국과 연결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시작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문제를 생명과 연결시켜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이 사탄은 이것에 중점을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나무에서 떨어지도록 사람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땅에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왕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타고난 출생에 의해서는 가질 수 없는 생명을 소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기 위해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생명과 왕국이 서로 관련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것은 그분의 왕국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삶에 그분의 보좌를 두시도록 허락해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분께 우리에게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드리지 않는다면, 그분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서 운행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왕국의 요구를 충족하시려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으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거의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질적으로 또한 성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성질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생명은 우리의 성질의 문제에 대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왕국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우리 안에 넣어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인지 주님인지를 보아야 하고, 또 이 권위가 우리의 손에 있는지 아니면 그분의 손에 있는지 보아야 하며, 누가 우리의 생명의 보좌에 있는지, 즉 그 보좌에 우리가 있는지 주님께서 계신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 예수님께 지위를 내어드리지 않고 우리 자신이 다스리면서 다만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에만 주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한다면 그것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돕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심으로 그분께서 직접 왕국의 요구를 충족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이 전능한 생명이 우리의 성질이라는 작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까? 이것은 이 문제가 작은 문제인지 큰 문제인지 관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요점은 누가 보좌에 앉아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보좌에만 앉아 계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이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로 공경을 당하면 주님을 부르면서 그분께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으신 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 안에 세우기 위한 것임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를 실패한 채로 두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도록 허락해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원수는 처리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기도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보좌에 앉으시면 모든 원수가 정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때에 우리는 여전히 금식 기도도 하고 여전히 많은 일을 위해 이런저런 많은 봉사를 하고 또 밤새서 기도를 많이 하지만 여전히 약함을 느낍니다. 그럴 때에 리영재님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누가 형제님 또는 자매님의 삶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의 전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의 보좌에만 제한해두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보좌에 앉으시려고 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우리가 그분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것은 전혀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약한지 힘이 넘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왕의 권위를 가지시게 해드렸는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다스리도록 우리 자신을 다만 헌신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생명의 공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속임을 당하여 감히 그분께 헌신하지 못하고 주 예수님께서 사람 안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도록 그분께 허락해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많은 때에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인 교회 안에 세워집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속임수로 인하여 이 권위에 복종하지 않게 만들었고 또한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는 것을 허락해 드리지 않게 만들었으며 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을 허락해 드리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집회에 참석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 안에 주 예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결코 살아있고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으며 주 예수님의 능력은 결코 우리에게서 나타날 길이 없고 그 생명이 우리를 공급할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을 볼 때에 우리 자신을 추가하지 않고 특별히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게 해야 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통치권을 세우시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풍성을 누리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의 확산 안에 우리가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신성한 생명을 가지고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을 받으며 우리의 보좌에 그분께서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화평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기 위하여 교회 시대의 이 왕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기는 믿는 이들이 오는 왕국 시대에 상속받아 누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인데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사람이 영원토록 누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왕국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리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연속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하여 즉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은 하나님의 왕국과 함께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왕국을 확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고 우리의 가진 시간을 주님께 허비하며 우리의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주님께 쏟아 부을 때에 우리는 이 흘러나가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왕국의 확산에 참여하는 자로 발견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왕국에 관하여 엄숙히 증언하는 사랑스러운 성도들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